결론.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의 약속. 구속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경륜대로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있는 축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으며 신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신구약의 모든 역사가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연구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언약의 시발점인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여자의 후손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성경의 모든 언약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 인류 구원의 소망이신 여자의 후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담긴 역사는 이 여자의 후손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이 약속을 발전시킨 다른 언약들의 성취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 내려온 족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하반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일반적인 족보 기록 방식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처럼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리아와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40명의 인물들이 총 15절에 걸쳐 낳고를 반복합니다. 39번의 경우에서 나타에 해당하는 헬라어 겟나오의 능동형인 에겐네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만은 나신이라, 즉 겟나오의 신적 수동형 에겐네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고 요셉의 혈통과도 무관하며 다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상향식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각각 기록된 방식도 다르고 기록된 세대수와 인물 구성도 다르지만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약속의 성취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만남.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고보로,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헬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매우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 족보 속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 있는데 오직 요셉의 이름 앞에만 그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족보가 요셉의 것이 아니라 헬리의 것임을 나타내며 요셉이 실제로는 헬리의 족보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헬리에게 속해 있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이것을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4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는 모두 그 이상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요셉과 헬리 사이에만 유일하게 그라는 정관사가 생략되어 그냥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헬리 사이는 혈통적 부자관계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만 부자관계라는 것이며 요셉과 헬리의 관계가 족보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헬리의 법적인 아들이 되었습니까? 헬리는 마리아의 부친으로서 아마도 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적용되는 가문계승의 법에 따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후 헬리의 사위인 요셉이 헬리의 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부친 헬리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족보는 오묘하게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는 한 가지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다윗 왕 다음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지간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에서 다윗과 밧소아 사이에 출생한 네 아들이 나오는데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 왕 후 솔로몬으로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왕 후에 나단으로 연결되어 마리아의 부친 헬리와 헬리의 법적 아들인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 왕 후에 전혀 다른 길을 가던 두 족보가 요셉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된 것은 참으로 신비한 만남이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혈통적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법적 아버지인 헬리의 가문 역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두 가문을 보존하셨습니다. 마침내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으로 두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는 구속사적 경륜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세워진 모든 언약과 그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축소판이요 구속 성취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자신의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타락한 인간들의 패역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패역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구속사를 끊어짐이 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노심초사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음모에 맞서 힘을 다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성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동정녀 마리아와 의로운 자 요셉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신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의 세월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 연합을 통하여 온 우주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족보가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 아브라함의 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성취이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1. 아브라함과의 언약.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구약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상의 고차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너를 인하여는 히브리어 베카로 내 안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피조물인 인간 안에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과 그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도 바벨론 포로기나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패망하였을 때는 가나안 땅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내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하여는 히브리어 보로, 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는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로 베자르 아카입니다. 이것은 한 자손 안에서 라는 뜻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속에 나타난 한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 오직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헬라어 휘포로 갈라디아서에서 종이나 노예와 같이 무엇에 속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 아래 있나니의 상태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가두었으니의 헬라어 원형은 싱클레이어로 사면이 완전히 닫혀있는 완전히 에어싸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 신칭이이며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것이 곧 양자입니다. 성경에서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뜻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두움의 자녀요 사단의 자식이었던 자들이 축복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에게는 아들로서의 신분과 특권이 주어지며 양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헬라어 클레로 노머스로 종과 반대되는 개념인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참 아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이기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이기에 내어주지 않고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새 생명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찬송가 493장 1절의 가사처럼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 다윗의 참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과정을 구속사적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역시
구약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1. 다윗의 자손에 대한 구약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우시고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과 동시에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적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초림 때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과 언약대로 오신 영원한 왕적 메시아임과 나아가 장차 재림으로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임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4. 영원한 언약 약속의 미래적 전망. 1.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한 자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원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며 우리가 그 약속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 아멘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받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깨달아 믿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섭리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피. 성경은 약속의 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가히 영원한 언약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피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볼 때 피를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이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위에 뿌려진 피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뿌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피이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의 피라면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원한 약속의 실행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저주를 종식시켰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도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족보를 통한 구속사적 경륜의 마침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생과 행복의 보장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패배의 종결이요 영원한 승리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어둠의 끝이요 빛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구속사적 경륜의 절정이요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과 성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의 정과 욕심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약속의 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가 전 세계와 우주와 열방 구석구석마다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에 담긴 생명을 통하여 모든 죽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고 새 생명 부흥의 역사가 온 누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모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